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고 그리고 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제일 먼저 가졌던 그런 생각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누구인가 그런 생각을 저는 제일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너는 누구인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이민자입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여기 계신 거의 모든 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다 이민자이죠? 그렇죠? 우리 학생들 마음속에는 나는 이민자 아니야 뭐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우리 학생들도 이민자 맞습니다. 집이 여기잖아요.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 모두 이민자입니다. 여기 오래 살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을 따라서 살다가 여기서 태어나신 분들, 그분들은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까? 그분들을 향해서 이민자라고 할 수 있을까? 뭐 아닐까? 그거는 각자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분들 역시 이민이라고 하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민이라고 하는 그 배경을 갖지 않은 그런 분들은 이 자리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민이라고 하는 그 배경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는다고 해서 앞으로도 이 이민이라고 하는 말과 무관하게 살아갈 것이라는 그런 단정을 할 수는 없죠. 우리는 이 이민이라고 하는 그 문제에 누구나도 아주 깊게 관련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는 아주 긴 시간 동안 이민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 오랜 시간 이곳에서 이민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직업을 갖고 이민 생활을 한다고 해서 이민 생활에 대한 그런 고민이 다 없어지는 그런 건 아닙니다. 내가 여기를 나의 고향으로 삼고 나의 집으로 삼고 내가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이곳에서 이민 생활을 하지만 그런 불과 계속 내가 앞으로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계속 여기서 살까? 아니면 미국 갈까? 아니면 한국 갈까? 저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이민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오늘 이 부모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 이야기, 그 이야기가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멀리 한국에서 떠나와서 이민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들, 이곳에서 살아가면서 앞으로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디로 가야 할까 고민하고 있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메시지는 뭘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바로 그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곳에 와서 이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러 온 사람들, 학생들 역시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우리는 이곳에 와서
있는 생활을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이곳에 와서 살아가고 있는 그 이유, 그 목적, 그것은 행복하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런 모습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오늘 성경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를 보게 되면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이스라엘이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흉년 때문에 참 살기 어려워졌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흉년이 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의 가족이 흉년이 들었던 그 지역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민을 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멜렉 가족이 모압으로 이민을 한 것, 그것은 모압이라고 하는 그 땅에는 흉년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민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 엘리멜렉이 온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살기 어려워서 그래서 편안하고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고향을 던지고 떠난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근데 사실은 좀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뒤에 이 나오미가 고향을 떠날 그 당시의 그 상황을 회상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여기 1장 21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어떤 이야기를 나오는가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풍족하게 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풍족하게 나갔다고 하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웠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남편도 있고 그리고 자식들도 있고, 그래서 이 가족이 참 많고 풍성했다라는 뜻도 갖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앞뒤의 정황을 보게 되면 나오미가 자신들이 이민을 결정할 때 그때의 그 상황을 두고 풍족하게 이야기를 한 것이 어떤 뜻인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뜻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그리고 자식도 남편도 다 있는 그런 풍요로운 그런 상황을 나오미는 이야기했던 겁니다. 풍요로운 그 속에서 그들은 왜 다른 나라로의 이민을 결정한 걸까요? 그곳에 남편도 있고 그리고 자식들도 있고 그리고 흉년이 들었지만 먹고 사는데 커다란 어려움도 없는데 왜 고향을 등지고 다른 나라로 가겠다는 그런 어려운 결심을 하게 된 걸까요? 저는 그 이유를 그 사회에 대한 실망이라고 하는 말에서 저는 찾습니다. 그 사회에 대한 실망, 그 사회에 대한 절망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 1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양식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양식으로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그런 신앙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양식을 내려주지 않은 것은 그건 뭡니까? 양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려주지 않은 거죠. 하나님은 왜 양식을 내려주지 않고 왜 흉년이 들도록 그렇게 방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돌보지 않은 것은 그것은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올바르게 살지 못하였기 때문에 의롭게 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벌적인 이유로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돌봐주지 않았던 것이죠. 엘리멜렉은 바로
거기에 실망했던 겁니다. 그와 그 가족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물질적인 어려움 없습니다. 가족들이 있죠. 그래서 친밀하게 잘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사회 속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 나라, 거기에 대한 실망, 그래서 행복한 곳으로 이주를 결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주를 결정을 할 때 그 가족은 신앙적인 그런 고려는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와서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민을 결정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이민을 결정을 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많은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민을 두고 고민을 하고 있죠. 이민을 갈까? 미국 갈까? 유럽 갈까? 아니면 다른 어디 갈까? 행복하기 위해서 이민을 두고 갈등을 하는데, 그런데 이민을 생각을 하면서 결정을 하기까지 고려하는 몇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아이들 살기 안전한 것, 그리고 또 날씨가 좋은 것,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나이가 들어서 또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없는 것 등등등, 그런 이민을 놓고 몇 가지 고민하는 그런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민을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신앙적인 고민은 변하지 않습니다. 신앙적인 고민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한참 뒤로 가게 됩니다. 엘리멜렉 가정, 바로 그 가정은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신앙적인 그런 고려, 그것은 이민을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중요하지 않았고, 신앙적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삶의 방식은 그들이 이민 생활을 하는 그 동안에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뭘 보게 되면 그 가정이 이민 생활하면서 신앙 중심으로 살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엘리멜렉 그 가정이 며느리를 본 바로 그 이야기, 그게 하나의 예입니다. 참 착하고 참 좋은 그런 며느리들 많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그런 관습, 그 신앙 속에서는 아무리 예쁘고 착하고 그래도 이방인을 며느리 받아들인다고 하는 그것은 허용되지 않는 그런 일들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 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은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나님 말씀인 거죠. 그런데 엘리멜렉, 그리고 나오미, 그리고 엘리멜렉, 나오미의 그 아들들 어떤 결정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 뭐가 중요해? 그냥 사람만 괜찮으면 되지. 예쁘고 착하면 그러면 되지. 그 사람의 국적은 뭐가 중요해? 그 사람의 신앙은 뭐가 중요해? 하나도 안 중요해. 그래서 신앙적인 그런 고려는 전혀 하지 않고 며느리를, 아내를 이렇게 또 맞이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 가정이 또한 신앙적인 그런 믿음 안에서 살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나오미가 이제 빈털터리가 되고 아들들도 죽고 남편도 없어 이제 모압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는 무슨 일이 들었냐면 자기 그 고향은
이제는 평안하고 이제는 잘 살게 되었다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신앙적이지 않죠.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를 계속 보면 어떻습니까? 돌아가려고 하는데 같이 안 가고 며느리들은 그냥 떼어놓고 자기들만 가려고 합니다. 그때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떼어놓고 자기 며느리들은 남겨놓고 가려고 하면서 한 얘기가 내 동료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니 너도 너의 백성을 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하나는 이미 돌려보냈죠. 그런데 또 하나 나오미가 이것을 돌려보내야 되는데 안 가니까 방금과 같은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어디로 가라는 얘기죠? 부모님. 단지 그 얘기가 아니죠.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는 얘기하는 거죠. 그런 얘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얘기 못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가 과거에 섬겼던 그 신들에게 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좋은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서 결정하고 여러분 무엇을 따라서 생활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그것만을 가지고 여러분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의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먼저 고려하고 여러분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그리고 그 결정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신앙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그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그 신앙 속에서 살기를 원하는 그런 결정을 해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을 돌봐주십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 속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가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더 이상 한 곳에 머물 수 없어서 분가를 하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조카에게 이야기하죠. 네가 먼저 올라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 네가 선택하는 그 반대쪽으로 나는 가겠다. 그 조카가 결정합니다. 뭘 보고 결정하죠? 신앙적인 고민을 하지 않죠. 그냥 눈에 보이는 풍요로운 것 그것만을 보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그 사람의 그 미래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 신앙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인생을 결정한 사람 그 사람은 또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렇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룻기 이야기도 우리들에게 바로 그와 같은 좋은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그의 며느리 룻에게 넌 너희 신들에게 너희 고향으로 너희 부모님에게 너희 백성에게로 가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 룻기 1장 16절을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보라가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거기에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와의 그런 관계, 그것이 이유가 되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던 것이죠.
어머니와의 그 관계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어머니를 따라가는 그것이 단지 한 사람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신앙적인 선택인 거죠. 그런 선택을 한 요새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고향 돌아가서 참 많은 고생을 했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된 그 속에서 그것은 어머니를 위해서 일합니다. 부자였다가 빈털터리가 되어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온, 자기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하는 나오미가 밖에 나가지 않고 일하지 않을 때 며느리가 일하죠. 그런데 며느리가 일하며 그의 시어머니를 돌봐 섬겼을 때 그때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밖에 나가서 그냥 추수하다 하다가 남는 그런 이삭을 줍는 그런 일을 하면서 어머니를 섬겼는데, 그런데 그때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우연이라고 하는 바로 그 말로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일로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사건들이 일어나고 또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보아스가 이 사람이 누군지 알고 돌봐주게 되고, 그리고 그 돌봄을 통해서 어떻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나오미가 둘을 결혼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둘이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결혼한 후에 여기 4장 1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이 말로써 롯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연히, 근데 여러분 정말 우연이 있습니까? 우연이라고 하는 이 말이 우연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신앙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 판단을 제일 중요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와 설계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 그것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얼마나 세심하게 세우셨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기에,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우연이라고 얘기하는 것뿐인 거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믿음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을 오늘 분명하게 여러분께서 아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무엇을 결정할 때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사항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따라 무엇을 결정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후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결정을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잠시 그 믿음의 그 결정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 수는 있어도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을 이겨 나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찬란하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가로막을 사람은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멈춰 세울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환경, 돈, 아니면 또 다른 그 무엇을 두고 여러분 미래를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믿음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믿음을 모든 것보다 제일 우선시하며 결정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는 곳을 내가 선택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이 살아간다는 그런 이야기,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좋은 곳, 날씨가 좋은 곳, 그리고 풍요로운 곳, 그리고 삶이 편한 곳,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보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는 곳을 여러분 그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갖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다 그렇게 결정될 수 있도록 여러분 늘 그렇게 결심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적인 그런 결정을 해 나가게 될 때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은 늘 하나님의 도움과 은총 속에서 무엇하나 아쉬움 없이 여러분은 늘 은혜의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늘 신앙을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